사도행전의 별칭은 누가행전이라고 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이어진 책이기 때문이지요. 이 두 성경의 공통적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전하고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같지 않았죠. 달랐죠. 그리고 이 차이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했다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사는 때입니다. 언제?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윗 왕이 통치할 때와 같이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것,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시온산에 건설되어야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통치가 시작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징조가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박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를 애태우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타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그런 소리나 할 때냐고 타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지금 현실의 고통이 그만큼 너무나 힘들고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바로 이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곧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부끄럽고 무력한 날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이제 회복될 일만 남은 줄 알은 것이지요. 이제는 죽음도 이겨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잡을 줄 알았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열리고 꼬였던 일들은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 좋은 날이 곧 오리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진 건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셨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베드로이고 야고보이고 요한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든든해 보일 때는 한없이 든든해 보이다가도 넘어질 때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그 사람들, 그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만 봅시다. 시간만 지났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와 영광에 대한 예고만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세속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때요? 거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저. 시간이 해결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부풀어 올랐을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다 되었는지 묻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자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한 날짜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정리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단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살다가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로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건 사람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먹고 마시고 가정 꾸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바로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막이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을 하다가 심판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의 자리들을 자신들의 욕망 속에서만 세속적인 가치관만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마저도. 무슨 얘기냐? 이에 대비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에녹이지요. 에녹에 대해서는 시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부터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도대체 뭘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일까요? 근데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은 그가 300년을 에녹을 무드셀을 비롯한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가정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신 것밖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정도의 일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일들이었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에녹의 먹고 마심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일들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흔히 벌어진 일들이죠. 먹는 일이 바빠서, 사는 일이 바빠서, 내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하나님부터 등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먹을 또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그 참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참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장가듦이, 결혼함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으로만 그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먹고 마시는 일상의 것들이요, 도리어 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장 신앙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통해서 먹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또한 내가 마시면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헤아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가를 헤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에녹의 삶이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결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연한 듯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질문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회복의 주체가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하십니까요?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묻기는 주님께서 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다래요. 물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관심을 두거나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요, 과정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녕 땅끝까지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좋은 날이 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너희 일상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는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예요. 세상의 증인은요, 말로만 증언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증언은요,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을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의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릴 것을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또 그래놓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떠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땅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이긴 합니다. 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의 자리인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지금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먼저 이것들을 충실히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 곳을 찾아가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일시적인 변신을 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 즉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녹이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랬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일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가장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생각하고.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한 일터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또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 앞에서, 내 부모님 앞에서, 내 배우자 앞에서. 에녹은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뭐 멀리 더 많은 사람들 이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로는 말도 안 되게 길게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300년은 365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나의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터지는 갈릴리에서,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모습을 이와 같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만히 읽어보면요, 먹고 마신 이야기예요. 자기 집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이웃들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 시작해서 성령님 안에서의 신앙이 터진 예루살렘을 거치는 이 과정에 충실했던 그들의 삶은요, 결과적으로 땅끝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땅끝이란 지리적으로 먼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경, 인종과 피부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종이건 주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아무런 상관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문화와 종교조차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나눠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구별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서로 벽을 쌓는 세상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지역이 다르다고, 벌이가 다르다고, 또한 배운 바가 다르다고, 또 민족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내세워서 도리어 서로 척을 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 신앙이란 명목 아래에서. 이해되어집니다. 노아나 롯의 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을, 당연한 듯한 일상을 참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새로워지고 갑자기 없던 지혜가 생겨나겠습니까? 갑자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아예 달라진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고쳐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만큼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좋은 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언제면 다 되느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서 눈과 귀가 밝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있던 그 자리가 일상이었던 그 자리를 기도하던 말씀을 읽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기도할 때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만 아니라 내가 숨쉬고 일어나고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이 있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점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답보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자리와 일상에 신앙적인 습관적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누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일상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난 것이죠. 평소의 모습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하는 그 일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또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또한 다른 날을 살아갈 것이고요. 새로운 존재로서 또한 땅끝까지 정리되어지는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래 기도하시면서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또한 그 일상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